오늘 우리 매일 성경 그 본문 창세기 43장의 그 말씀을 쭉 보니까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에 야곱의 가족들 얘기를 쭉 하게 되는데 어느 가정마다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 생명, 안전에 관한 문제, 두 번째는 생계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 이 두 가지가 늘 있기 마련인데, 아버지 입장에서, 야곱이라는 가장 입장에서는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먹을 양식,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자녀들의 신변의 안전, 생명, 이런 것이 늘 근심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기근이 생겨서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멀리 애굽으로 보내어서 양식을 구해와라 하는 이런 와중에 이 이야기들을, 긴 얘기들을 좀 줄여서 이렇게 보면, 금방도 함께 읽었던 본문 중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내려가는데 또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다, 아버지 마음이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나 어떡하겠냐, 양식을 해결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런 결단을 또 하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느냐, 신변의 안전을 도모하느냐, 그리고 양식, 먹을 것, 생계, 의식주, 이런 것들을 또 계속 가질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항상 긴장 상태에 이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43장 앞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42장 36절 이하에 보시면 아버지 야곱이라는 말 앞에 아버지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족장 야곱이 아니라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야곱이 자식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희가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시므온은 지금 볼모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그 문제가 다 이 애비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다. 너희들이 이 애비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알기라도 하냐, 자식들의 안녕, 건강, 질병, 사고, 이런 모든 일들이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내 아들이지만 형제들의 그 아픔에 대해서 이 부모만큼 절절히 느끼질 못하는 걸 보니까 너무 너희들이 안쓰럽고 철이 없고 정말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베냐민은 내가 내려보내지 못할 것 같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요셉을 말하는 거죠. 그만 남았다. 만약 가는 길에 무슨 병고라도 당해서 그가 어려움이 생기면,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흰머리가, 백발이 성성해서 이 나이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을 때 내가 얼마나 괴롭겠냐. 차라리 서울로 내려가는 게 낫겠다. 내가 따라서 같이 가는 게 낫겠다. 이런 극심한 그 슬픔이죠. 죽을 것 같은 슬픔,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슬픔, 같이 죽고 말겠다고 하는 이 슬픔에 내가 처할 수밖에 없으니 내가 도대체 이 일은 이번에 용납할 수 없구나, 이렇게 부모의, 아비의 심정으로 자식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시므온도 요셉도 베냐민까지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2장 그 앞에 37장에 가서 봐도 요셉의 얘기가 나왔을 때, 요셉의 실종 사건, 요셉의 사고 소식을 듣고 나서도 이 아버지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우리 아들에게 해를 끼쳤구나. 옷이 이 피가 묻어서 찢겨진 걸 보니까. 그래서 그의 아들을 위해서 애통해하는 그 아비가 이제 그의 모든 자녀라는 그 아들과 딸 다 동원돼 가지고 아버지를 위로해 보려고 이 말 저 말 다 해봤습니다마는 그 아버지는 위로를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그가 그 위로 받기를 거절하여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슬프다. 내가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내가 같이 죽고 말겠다. 그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울었더라. 그래서 그 나이 많은 아버지의 그 울음, 그것이 절절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당할 때에 별 일들을 다 당하지만 이와 같은 극심한 참기 어려운 살 의욕을 상실하는, 더 살아서 뭐 하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을 야곱처럼 이렇게 맞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야곱이 왜 이렇게까지 집착을 할까? 왜 이렇게까지 베냐민, 요셉, 시므온 그러면서 아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자기가 이룬 이 식솔들에 대해서 우리가 양식도, 그리고 먹을 것도, 그리고 그들의 생명도, 생계도 이렇게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중압감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렇게까지 무너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느냐 하는 것은 조금 우리들과 조금 평범한 그 가장과 아비의 상황과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룬 이 가정인가 하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들이고 또 재산들이고 또 이 집을 세웠던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 그리고 그 하란에 가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이 아내를 얻고 자녀들을 생산하고 그리고 이 재산을 축적해서 지금 세웠던 이 자기 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가정, 그래서 생계, 생명, 이것을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가를 생각해 볼 때 오늘 그 37장 그 앞에 이 집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보시면 30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아내로 맞았는데 레아는 아이들을 낳았지만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태를 여셨기 때문에 요셉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아가 아이를 낳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아이를 낳지 못했던 라헬의 그 통곡과 눈물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태를 여셔서 요셉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야곱이 결단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삼촌한테 가서 내가 그동안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나로 하여금 가지게 하셔서 나로 주시어 내가 그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듯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처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노동한 대가로 딸을 내어 주어가지고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게 되어서 이제 자식을 생산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그 처자는 이미 내 것이다, 야곱에게 속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반에게 그들을 나에게 주어서 그들과 함께 내가 내 땅으로 고향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것을 별개의 사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란에서 열심히 노동해서 아내를 얻고 그 재산을 축적하고 해서 이제 내 것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다른 허락에 의해서
라반이 허락해야 자기 땅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그 가정을, 그 가족 구성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시면 라반이 여호와께서 너로 인해 내게 복 주신 줄 깨달았노니,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라반 자기가 복을 받은 것은 야곱 너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다. 두 가지 다죠. 어린애가 태어나게 된 것도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서 야곱이 자녀들을 생산하게 되었고, 야곱이 재산을 축적하게 되고 물질의 복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라반 집 전체가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을 지금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을 떠나려고 하는 이런 와중에 라반은 뭐라고 거래를 하느냐 하면, 네 품삯을 네가 정해라, 내가 그것을 다 주겠다,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을 받은 이 물질,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서 지금 생기게 된 이 가정, 그래서 이 생명의 문제와 생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이제는 독립할 때가 되어서 내 집을 세워야 될 텐데, 내가 내 집을 세울 수 있도록 이 하란에서 당신의 집에서 떠나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있겠습니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겁니다. 야곱의 관심은 자기 집을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누가 세워주셨습니까? 가족 구성원들, 자녀들, 결혼,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저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아내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물질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당신으로부터 이 품삯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여전히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생산하고 비즈니스도 이렇게 일구고 이 나이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야곱도 하란 드림을 위해서 하란에서 자수성가할 수 있도록 내가 일가를 이루었다, 내가 내 손으로 내 손으로 이렇게 집안을 세웠다 할 만큼 이렇게 집안을 일으키고 자녀들을 생산하고 가정을 일구고, 그래서 나는 내 집을 이제 세웠다 할 만한 그런 꿈을 실현한 그런 남자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구었던 것을 내가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낳은 아들들을 어떻게 이렇게 상실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재산, 내 자녀 함부로 내가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한 생명이라도, 내 물질 재산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보는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집착하고 애착을 하고, 안 돼, 못 보내, 사고 날까봐 안 돼, 우리 집에 붙어 있어, 이거 양식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야곱은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내 집을 이렇게 세웠다, 그런 개념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자기가 자기 집을 세운 게 아니라 지난주 우리 설교 제목처럼 우리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을 가능케 했다 하는 그 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란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란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거기서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야곱의 꿈이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집안을 일으켜서 가야 할 곳이 있다,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 너는
너의 개인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다. 너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다. 여러분, 하란에서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사기당하죠, 노동력 착취당하죠, 약속 어기죠, 별의별 일이 다 있고, 이 상처와 이 아픔을 겪으면서 자존심 상하는 일도 엄청 많았는데, 여러분, 야곱을 견디게 한 그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또 이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이런 식의, 인간적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나를 사용하고 있다, 나는 적어도 개인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큰 꿈과 계획에 섭리하에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이다, 이 생각을 여러분 어렴풋이나마 야곱은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집을 언제까지 이렇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해서 견뎌 나가면서라도, 끝까지 참으면서라도 이 일을 계속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내가 20년 동안 하란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아무 말도 없으셨지만 묵묵하게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어려운 일들을, 고비를 다 넘겨가면서 자기가 이중 국적자로서, 돌아갈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다 보니 어느덧 이제 그곳으로부터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요셉을 낳은 다음에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라반이 만류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재산을 다시 축적하는 기회를 만들어서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별하고 떠나가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30장 읽어봤는데 그 앞에 28장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베델의 하나님이 나오셔서 에서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였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애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야곱하고도 같이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요, 나는 누구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는 누구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너와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 네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허락한 그 모든 것을 네가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약속을 28장에서 베델의 하나님이 만나서 약속하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을 이 야곱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자기도 서원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내가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야곱은 개인 비즈니스 하러 하란에 간 거 아니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지금 거미환양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고향에 돌아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빈손으로 갔다가 거부가 돼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돌아온 그런 자수성가한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로 우리가 추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근거로 해서 그 하란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을 일으켜서 이제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 그래서 이스라엘을 형성하여 이제 그동안 족장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였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였는데, 이제 족장 시대를 끝내고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 형태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육적, 민족적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죠. 하나님의 자식이 된 거죠. 근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이스라엘을 누가 낳았냐면 라헬이 낳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중요한 본문인데 룻기 4장의 쭉 이하에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시대를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나라가 형성되고 사사기 시대에 접어들어서 이런 와중에 이 하나님의 집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세워져 가는 이 일이, 하나님 나라가 계대되어서 그 상속자가 누가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것이 때로는 끊어질 듯 위기를 만날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러니까 이 나옴이라는 여인을 아시죠? 그 시어머니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이제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었을 때, 이 보아스라는 기업 물을 자 대신해서 룻과 이렇게 결혼하게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보아스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집에, 보아스의 너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 그 룻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자, 앞에 보시죠. 이스라엘의 집을 누가 세웠다고요? 라헬과 레아가 세웠다 그랬습니다. 라헬은 자식도 없었기도 하고 자식이 없어지기도 하고 했던, 자식 때문에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던 사람이 라헬인데, 그 라헬이 야곱과 함께 결혼하는 바람에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이 레아와 함께 12아들을 생산케 됨을 통해서 뭘 세웠다고요? 이스라엘의 집을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을 세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기틀을 마련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라헬과 레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라헬과 레아처럼, 그리고 다말과 유다처럼, 여러분 다말과 유다의 관계를 아시죠? 끊어질 듯 이 점선으로 이어져 가는 그 이스라엘의 그 대를 이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그 후손들이 이런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이어가게 되는데, 이 보아스와 룻이 누구를 낳았냐면 오벳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벳, 이새, 다윗, 이 계통이 이제 이어지는 특별한 이런 연결고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이라는 그 여인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까지 뭐 이스라엘 얘기는 하고 있으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서 별 관심이 없는 분도 있으실 텐데,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을 앞으로 세우게 될 텐데요. 요즘 그 한국에 보면 가끔 그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그런 분들도 가끔 봅니다. 그 분들의 어떤 생각 속에는 지금 현재 지금 싸우고 전쟁 치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하고 거의 동일시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현재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우리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선호하고 또 안쓰럽게 생각하고 편들어주고 좀 이러는 성향이 있는데, 누구나 다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을 구약의 이스라엘과 동일시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한 넌센스죠, 그죠? 지금 이스라엘의 집을 세웠다 할 때, 이것은 야곱의 그 12아들을 통해서 세운 그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됩니까? 우리까지도 포함하는 영적 이스라엘로 세워지게 되는 큰 거대한 그림이, 큰 물줄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중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그 나라를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세워가는가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라헬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저를 보세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집이 12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라의 기틀을 형성해서 이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 그랬을 때,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을 때,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낳은 사람이 금방 누구라 그랬습니까? 라헬이라 그랬죠. 라헬과 레아가 이스라엘의 집을 세웠다. 예.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집이 잘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 12지파 이후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땅에서 잘 세워져 가야 되는데 이 나라가 망했다, 포로로 잡혀간다. 그러면 제일 슬퍼할 분은 누굽니까? 어머니죠. 예. 이스라엘을 낳았던 어머니가 통곡을 하겠죠. 자식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낳았던, 이스라엘의 집을 세웠던 이 라헬 입장에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어머니는 통곡하고 운다는 거죠. 그것이 라헬의 슬픔이다. 라헬이 눈물 뿌리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본문이 예레미야서에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죠. 예레미야 31장 이하에 쭉 보시면 라마에서 슬프하며 통곡의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고 계시죠? 네. 라마라고 하는 그 지명은 라헬의 무덤이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라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중앙 집결지,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는 중간 기착지에 해당되는 것이 라마입니다. 그래서 라마에서는 들리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라헬의 무덤이 있는 근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그 의미가 한없이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라헬의 울음소리, 통곡소리가 그곳에 들린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라헬이 자식 때문에 울었던 거죠. 자식이 없어서 울기도 하고, 자식이 사라져서 울기도 하고, 자식과 낳아놓고 베냐민은 자식을 한 번도 젖을 물리준 적도 없이 자식과 생이별해야 되는 그 어미의 심정을 생각할 때 이 어미는 늘 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어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누가요?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오늘 위로받기를 거절한 사람 두 사람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야곱이 애비가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지금 여기는 어미가, 라헬이 내가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길이 없다. 그 어떤 말도 내게 와닿지가 않는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성가시기만 하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뭐라고 나한테 위로한답시고 얘기하는 그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된다. 제발 좀 가만히 있기만 해다오.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것이 지금 야곱과 라헬의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라고 한 것은 사람들로부터 모든 위로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도 거절하겠다는 뜻은 아닌 거죠. 내가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내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으니 당신도 물러가라, 이 얘기는 아닌 거죠. 최소한 그건 아닌 거죠. 내가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라고 한 그 말의 뜻은, 그 의미는, 그 심정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면 그 소리는 내가 듣겠다 라는 것을 최소한 그 마음에 깔고 있는 것 아닐까요?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이 에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위로받기를 거절하도다.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일에 싹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지금 슬퍼하는 것, 네가 흘린 눈물들, 그 모든 아픔에 대해서
내가 값을 지불하겠다. 네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 이제 그만 거쳐도 되겠다. 이제 더 이상 울지 마라. 매정하게 울지 마 이런 뜻이 아니라 충분히 그 눈물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지불하겠다. 이제 그만 울어도 되겠다. 네 일에 삭을 받을 것이다. 너의 눈물과 슬픔과 아픔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네 자식들이 돌아오리라. 이스라엘이 돌아오리라. 네가 절망하고 있는데 너 소망이 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 값을 다 지불했다. 그리고 너는 그 슬픔과 눈물을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면 그 밑에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슬퍼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스스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절망하면서 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엎드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탄식하고 신음하는 그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근거를 우리한테서 찾으시는데 우리가 뭐라도 신음을 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눈물을 뿌리고 절망하고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부르짖고 했던 그 탄식의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잘 안 들리는데 들은 걸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 내가 들은 걸로 해줄게. 네 입에서 나오는 그 탄식과 아픔과 눈물의 그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은 걸로 할게. 제발 뭐라도 좀 얘기해봐. 내가 그걸 근거로 해서 너를 살려줄게. 내가 분명히 들었다. 그런데 그 뭐라고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에브라임이 말하는 겁니다. 멍에에 익숙치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멍에에 익숙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걸 잘 몰라가지고 아직 익숙치 못해서 내가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고 익숙하지도 않은데 내가 뭐 하다 보니 죄도 짓고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이랬던 것이라서 하나님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경거망동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함부로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시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 대체물들을 가지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나를 신뢰하면서 나를 살아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내게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라고 내가 탄식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까지 잘 못 따라오신 분들도 지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셔요. 우리가 회개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회개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내가 돌아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앞에 나를 돌아오게 해주세요. 나를 돌이켜 주세요.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자가 집안을 풍지박산을 만들어 놓고 아버지의 일을 떠나서 멀리 돌아갔는데 당자가 어느 날 내가 돌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내가 결정했습니다. 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그 당자가 자기가 돌아온 게 아니라 와서 보니까 내가 돌아와 있는 거죠. 기다리는 아버지가 나를 영접해 주었던 거죠. 회개하는 것도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돌아온 줄 알았더니 나를 돌아오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절망입니다. 나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같이 따라 죽겠습니다. 나는 끝장입니다. 난 더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우리의 최악의 상태에서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돌아온 것 같았는데 사실은 내가 돌아올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소리를 내가 듣고,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겠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불쌍히 여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 내가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하는 대목이 어떤 뜻이냐면, 내가 심판하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꾸중하고 내가 너를 안 보고 싶다, 내가 너를 떠나고 싶다, 내 앞에서 없어져라, 이러는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버릴 수 없고 너 이름을 또 기억하고 너 마음에 있던 언약을 또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노라. 너를 버릴 수 없고 내 안에 깊이 너를 품고 있고, 그래서 이 책망과 깊이 생각, 심판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이 교차하면서 내 창자가 들끓는다. 내 창자가 들끓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그 스트로크를 하시면서 고통하시면서 아파하시면서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시면서 네가 아프고 슬픈 만큼 나도 아프고 슬프다. 네가 죄 가운데, 문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너의 모습을 보니 나도 같이 슬프고 같이 눈물 뿌리고 나도 안쓰럽고 나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나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네가 돌이켜달라, 일어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릴 수가 없구나, 영원히 버릴 수가 없구나, 내가 너를 끝까지 반드시 책임지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너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심판과 책망과 꾸중과 아픔과 눈물 속에서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내가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신다. 나는 돌이킬 힘도 없습니다. 난 돌아가고 싶은데 돌이킬 힘도 없으니 내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탄식 소리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게 해주셨어. 나는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다시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셔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집이 지금 실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선으로 거의 끊어질 뻔해요. 유다와 다말의 순간에도 끊어질 뻔하고 보아스와 룻의 그 순간에도 끊어질 뻔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라헬의 통곡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연민을 가지시고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다시 은혜를 주셔서 네가 한 소행으로 봐서는 끝나버려도 마땅한데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하나님의 뜻을 어디까지 끌고 나가시느냐 하면 단순히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의 차원에서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이 고토를 회복하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 그 차원에서 끝내지 않고 이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그 언약을 어디까지 끌고 나가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피로 세운 언약, 육적 이스라엘뿐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이스라엘의 영역까지 외연을 확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시는 큰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을 보시면 2장 16절 이하에
유대인의 왕이 왔도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의 왕이 탄생했다. 동방 박사들이 막 얘기를 하니까 제일 싫어한 사람이 헤롯 왕이었어요. 내가 왕인데 감히 누가 왕이라고 해.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살하기 위해서 그 동네에 있는 어린아이들, 2살 이하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베들레헴에 그 당시 인구가 많아봐야 1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00명 중에서 가정에 어린아이가 있었던 가정에 또 2살 아래에 있었던 어린아이를 둔 가정은 불과 몇십 명도 안 되겠죠. 많아봐야 몇십 명이지만, 그러나 그 슬픔을 당한 한 가정 어린아이를 잃어버린 그 가정의 애비와 어미의 그 슬픔과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을 누구와 비교해서 설명하느냐 하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헬 얘기가 이제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은 이스라엘을 낳은 자였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자가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라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라헬이 슬프게 울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 그것도 라헬의 통곡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지금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슬픔을 당한 이 가정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라헬의 그 슬픔, 그 통곡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라헬이 뭐한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라헬이 다시 슬프고 통곡하면서 눈물 뿌려서 이 하나님이 그 단시 소리를 들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집은, 라헬이 세운 이스라엘 그 집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게 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때로는 통곡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 이 땅에 도래했지만,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의 그 아픔, 자식 잃은 그 모든 부모의 통곡 소리를 하나님께서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다 짊어지시고 모든 문제와 아픔의 그 근본 원인인 죄의 값을 그분이 다 지불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너의 그 싹은 지불되었다, 하나님께서 다 헛되지 않다, 그 모든 값을 예수 안에서 값을 지불하심으로 예수께서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만각하신 사랑 안에서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자비와 긍휼 안에 거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집이 이 땅에 도래했다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선포하시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2살 이하의 그 아이가 죽은 그 집의 어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니, 난데없이 이게 무슨 일이냐, 억울하고 분한 죽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 안 되는 그런 아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장 억울한 죽음은 누구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는 그분이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그 죽음이야말로 가장 억울하고 이해 안 되는 그런 죽음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자식 잃은 애비 중에서 가장 큰 아픔을 겪은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당신의 아들을, 죄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자식을 잃던 그 고통을 당하셨던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죄 많고 사고 많고 문제 많고 고통 많고 애미가 눈물을 뿌리며 살 소망이 없고 위로를 거절하고 이런 고통을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고 그 예수가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모든 싹스를 다 지불하시고
너희들의 그 슬픔과 눈물과 아픔들이 헛되지 않다라고 하시며 그것을 다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을 초대하시면서 영적 이스라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우리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것만이 이 땅에서 그 슬픔을 참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므로 울지 마라. 그만 울어라. 그러므로 탄식하고 눈물 뿌리며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는 그 신음소리 내가 다 들었으니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다. 내가 세운 나라, 내가 세운 집들을 생각해봐라. 야곱이 어떻게 이 집을 세워왔냐? 어떻게 집을 세웠냐? 하란의 드림을 실현하는 거 아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다.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다. 30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회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슬픔 가운데서도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고통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이라도 그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 나라의 상속자라는 사실, 그 한 가지만 가지고라도 우리가 견뎌나가며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더욱 든든히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